예레미야 1장 5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각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사역 지침서 갈 때 짐을 가지고 가지 마라, 재정을 가지고 가지 마라,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삭슬 받아야 한다, 이런 지침들을 주셨다면, 오늘은 조금 더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가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가 뭐냐면은, 공회는 유대인들의 어떤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공회, 의회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종교적인 규율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회당에서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 여러분, 채찍 맞아본 사람? 어릴 때 좀 맞아본 사람? 여러분은 전혀 안 맞고 자랐어요? 체벌 없었어요? 채찍은 아니더라도 매 좀 맞아본 사람? 매는 좀 맞아봤죠. 매는 맞아봤군요. 손 드시는 분들이 많네. 채찍은 좀 무섭긴 하죠, 그죠? 근데 이 말은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 맞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39번 매질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너네도 매질을 당할 것이야.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재판 자리에 가게 되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근데 점점 더 박해가 심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넘겨주는 일까지도, 그런 처참한 일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거 뭐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봤어요? 훈련할 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안 들어봤어요? 훈련 좀 약하게 받았나? 저는 좀 세게 해가지고 세게 했습니다. 저는 장교였어가지고 사병하고 장교 훈련은 질적으로 많이 달라요. 진짜 빡셉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었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너희들을 핍박하더라도 그들은 너의 몸은 괴롭힐 수 있지만 영혼은 괴롭힐 수 없을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거. 지옥이 나오네요. 지옥이라는 말이. 지옥은 그냥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지옥은 우리가 어떤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땅 속에서 막 불타고 마귀가 막 있고 그런 이미지 있죠. 그거는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성경의 지옥 이미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 보면은 나가서 서쪽으로 나가면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거기가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연고 시신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걸 거기다가 던지고 계속 불에 태워요. 소각장이야. 그래서 거기는 1년 내내 불이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가 연기가 계속 나고 불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저기를 이제 거의 지옥인 것처럼 묘사하는 거죠. 게헨나라고 부르는데 그런 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손우주 왔네요 오늘. 반갑습니다. 손우주. 네, 환영합니다. 지영은 최은수 다 압니다. 네, 환영합니다. 최원도 오랜만에 왔고.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에? 누가 뭐라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주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며 내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레미야도 처음에 주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 거절을 했어요. 성경에는 이런 것까지 다 써 있어요. 진짜 성경은 솔직한 것 같아. 보통 선지자가 그죠? 내가 이제 선지자로 생활을 막 했어. 그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나는 주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을 때 나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고 두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제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뭐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서 같겠죠. 시편이라고 생각해요. 시편은 장수는 많은데 분량으로는 예레미야가 더 많아요. 예레미야는 52장까지밖에 없긴 한데 이사야는 66장까지 있거든요. 시편은 150편 있고 그런데 길이는 예레미야가 제일 길어요. 글자 수가 제일 많아. 엄청난 예언서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 예레미야서는. 여기서 1장의 이 부분이랑 몇 군데 빼고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 역사적 배경이랑 이런 걸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예레미야가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왜 중요하냐면 33장에 가면은 그리고 3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이제는 큰일 났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회복을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예언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이 나라를 다시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보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 명, 그 다음에 최초의 복음 전도하는 사람 몇 명? 12명. 지금 기독교인 전 세계 몇 명? 얼마나 될까요? 개신교, 가톨릭 다 합쳐서 전 세계 인구 한 70억 되잖아요. 그 중에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30억 정도 돼요. 그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전 세계 인구 통계를 내면 30억 가까이 됩니다. 30억 가까이 돼요. 몇 명에서 시작했다고요? 12명. 몇 년 지났는데? 2,000명 지났는데 그렇게 된 거야. 자, 한국의 기독교인 몇 명일까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 대략 몇 명일까요?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한 4천만 명 좀 넘을 때도 1,000만이었고 지금도 아직 1,000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줄은 거죠. 약간 줄어서 1,000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얼마 됐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150년 정도 됐어요. 진짜로 잘 알고 계시네. 100년이 조금 넘은 거야.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기독교인이 1,000만 명. 와, 그럼 1년에 몇 명씩 된 거야? 1년에 막 10만 명씩 늘어난 거죠. 만약에 기계적으로 따지자면, 그죠? 직선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걸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 혹시 아세요? 최초로 들어왔는데 한마디 복음 전하는 말도 못하고 순교하신 분이 있어요. 187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내렸는데, 그때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그 창으로 이렇게 뭐 찔러 죽였다 그래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전설 속으로는 성경을 그냥 막 뿌렸다는 거죠. 성경책을 막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읽은 분이 이제 나중에 회심해서 뭐 기독교인이 되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공식적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한 그 선교사님들은 누구냐면은 1885년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140년이 딱 됐죠. 142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두 사람이 동시에 입국을 했습니다. 인천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출신, 장로교에서 파송받았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에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곳이 세문안교회,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한 기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정동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그 광화문 근처에 정동제일교회.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를 세우는데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대,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그쪽 광화문과 신촌 일대 이쪽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런 가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902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온 지 한 17년쯤 됐을 때 계속 이분들이 와서 한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성경을 계속 번역하셨거든요.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려고 목포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 배가 충돌이 난 거예요, 밤에. 그래서 충돌이 나서 배가 침몰을 해버렸어요. 침몰하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그 우리 한국인 같이 타고 있던 그 승객인 어떤 여성과 아이를 구하려고 막 배로 다시 뛰어 들어갔다가 순교를 해버렸었어요. 바다에서. 바다 순교하셔서 시신도 못 찾았고, 그때 나이가 44살. 1902년에서 1885년 17년 44살 빼면 몇 살일까요? 27살 때 한국 들어온 거겠죠.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20대 중후반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성경 번역, 이것도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의 성경 번역은 한반도 내에서 번역이 처음에 된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 먼저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과 어떤 외국인 선교사님과 또 그 중국 사람들의 중국 성경을 가지고서
중국어로는 한자로는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거든요. 이게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최초의 한국어 성경.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 존 로스 이 선교사님이 만든 한국어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사전을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만들었고 영어와 영한사전. 그러면서 원래 우리나라만은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선교사님이에요. 존 로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한국말은 붙여서 쓴다. 이렇게. 그래서 1882년도에 누가복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은 이미 외국에서 번역되었고 87년도에 한글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두 분이 여자 선교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과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님 두 분이신데 이 두 분은 젊은 나이에 와서 남편도 이제 와가지고 가족들이 순교를 많이 하고 거의 평생 이렇게 한국에서 순교하셨어요. 살다가 순교하셨어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의사였는데 자 1800년대와 1900년대에 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인데 젊은 여자 의사야. 그때 미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 지금. 그때도 있고 전기도 통하고 전철 다니고 그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고종에서 뭐 전기 그 전화선 개통돼 있는 거 우리 역사책으로 배우잖아요. 국사책에 뭐 전기 이런 거 없어요. 각종 전염병이 득실득실하고 화장실 같은 거 위생이 열악하고 신분 차별 심하고 일제와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굉장히 지도에서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나라인데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몇 살 때? 20몇 살 때 한국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하나만 좀 틀어주십시오. 소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남편이에요, 부상당한 남편.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의사였다고 했잖아요. 의사였거든요.
의사였는데 이분은 1865년생이고 그 남편은 1860년생이었어요. 근데 그 아까 청일전쟁 때 1894년이니까 34살에, 그러니까 31살에 입국해서 그 두 부부가 한국에 와서 결혼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결혼해가지고 임신해서 아이를, 첫째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은 또 바로 또 병에 걸려서 죽고, 남편도 장티푸스 걸려서 전쟁에서 군종으로 치료하러 갔다가 죽고, 로제타 홀 선교사님도 자기도 의사인데 딸도 죽는 거야, 이질로. 그때 우리나라에는 여성들이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의사가 다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용한 의원이 있어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진료를 해서 해마다 수천 명씩 진료를 받대.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인 중에서 막 치료를 하다가 딸을 다 잃었잖아요. 지금 자기 딸은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 그 자기 아는 아이 중에서 한 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의사를 만들었어. 그분이 박에스더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인 최초의 미국 의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아이는 다 죽고 한국의 아이들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길러서 보내가는 거예요. 여성을 수천 명을 치료하고 이렇게 도와준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교육 쪽이었는데 처음에는 일본으로 파송되었다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렵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야겠다. 일본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선진국이었어요. 명치 유신 이후로 30년, 40년 만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살기 좋고 쾌적하고,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님도 외국인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들어왔어. 근데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외국인을 전혀 환대하지 않은 거예요. 경계심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서 활동을 했어요. 영상 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 사대문 밖에 버려진 환자와 거린들 사이에서 울고 있던 4살짜리 꼬마가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엄마 곁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데려온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깨끗이 씻기고 입히고 먹이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모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교, 바로 이화학당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스크랜턴 부인이 자기 학교에서 가르친 학생들은 이처럼 버려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스크랜턴 부인이 같이 살면서, 초창기 이화학당은 기숙사도 그 학교 안에 있고 교실도 그 안에 있고 식당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24시간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스크랜턴 부인이 때로는 할머니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그 아이들 키워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1908년에 이르러서야 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화학당. 명실공히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최고 산실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의사 박에스터,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여성 독립운동가 하란사 등 수많은 위인들이 배출됩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화학당을 10년 만에 후배 선교사에게 넘겨준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번엔 여성 목회자 양성에 나서는데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녀자들에게 안방 설교를 했던 전도부인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스크랜턴 부인이 한국에 와서 이 땅의 여성들에게 한 게 다 그거예요. 가부장적 봉건적 사회 제재 속에 갇혀 있고 눌려 있었던 여성들을 자유케 하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복종을 강요당했던 그런 조선 여성들에게
또 글을 읽지 못했던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눈을 띄워주게 되는 그 역할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고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리고 무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의사로, 교사로, 예술가로, 음악가로 활동을 하게 있는 겁니다. 콜레라와 잠티푸스 등 전염병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아니었으면 사실 한국의 어떤 여성 인권 한 50년은 늦춰졌을 거예요. 정말로. 저 사진 보세요. 저 여자 조그만 아이들 교실에서 공부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어디 여자가 공부하니? 여학생들이 아프면은 어디 여자가 치료를 어디서 받니? 남자. 저 두 분이 저렇게 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영상 하나 남은 걸 하지 말고 그 뒤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분들이 다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아까 이게 샤우드 홀가의 무덤 가족묘인데 로제타 홀 선교사님 돌아가셨지, 남편 오자마자 죽었지, 자기 딸 죽었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와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게 다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의 묘예요. 저게 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아이들의 묘예요. 다 한 5세 이하 와가지고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백신,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에 걸려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 이 땅에 와서 엄청나게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저게 지금 사진들이 나온 데가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인데 저희 다음 텀 어떤 리더십들, 그 청년 리더십이 세워지면 한번 탐방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관심 있으시면 양화진,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내에 그 100주년 기독교 박물관, 그다음에 세문안교회도 역사관이 있고 숭실대학교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가보시면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간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는 단 하나도, 여기 있는 돌 한 조각도 공짜로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뭐 기도하면은 기도로 다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기도와 헌신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대부흥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그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의 물결을 타고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여기 와서 자식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혹은 아내가 죽고, 남자가 살았으면 아내와 뭐 자녀가 3명 4명 죽은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짓고 한국 사람들 유학 보내고, 그렇죠? 독립운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글 돕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더라.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진 볼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로제타 홀 선교사님 누군지 몰랐어요. 모르죠? 스크랜턴 선교사님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분도 우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사역이 딱 100년 지나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누가 거두세요? 하나님이 거두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에베네셀 청년부라는 너무너무 좋은 청년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죠? 공동체는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없으면 이 공동체는 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플러스 하나 뭐가 있냐면 이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무에서 유로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사람 끌어모으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모으자, 사랑하자, 고백하면서,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섬길 사람 생기고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세우고 기도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세워서 만들어낸 이 공동체가 우리 에베네셀 공동체인 거예요. 저도 지금 뉴비인데, 저도 뉴비예요, 뉴비. 저도 뉴비고 여기 좀 고인물도 있고 좀 뉴비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다. 선배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헌신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게요? 복음의 능력은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복음은 내가 그냥 알고 있다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들었어. 좋아. 내가 기도받고 은혜 받았어. 여기서 내가 복음의 능력이 발휘해가지고 내가 뭐가 좀 좋아지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항상 뭐냐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라는 거를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전도 받았고 뭐 은혜 받았고 예수 잘 믿고 내가 그냥 잘 믿고 조용히 잘 믿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그냥 헌금 잘 내고 이 정도 살아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안 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 있거든요. 너무 힘들 때, 번안 왔을 때 나 그냥 조용히 살래. 적당히 헌금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예배 참석만 하고 주일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늘 한번 목사님 은혜 한번 끼쳐 보시죠. 이렇게 되나 안 되나 내 마음 한번 움직여 보시죠. 이런 거. 여러분도 지금 그런 사람 있나요?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어떤가? 찬양이 좀 괜찮나?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러지 않나요? 복음은 항상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줘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았나요? 확신이 좀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사랑 받고 있습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사랑을 내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교회 건물을 오가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네사 청년부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요일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후원을 하세요. 막 여러분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막 후원 계좌에 후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로 저한테 와가지고 막 후원하시겠다는 권사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분들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어요? 그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왜 사랑을 해요? 선교사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까지 와 있거든. 여러분도 지금 교사하시는 분들은 사랑을 또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을 또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돼. 제 아내도 제가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체감은 잘 못해요. 이게 뭔가 표현을 해야 돼. 어쨌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체감할 수 있게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말로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든든하게 서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나서줘야 돼요. 뭘로? 회장으로, 또 부회장으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뜰 섬김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빌드업을 했잖아요. 뭐 다 알면서 왜 새삼스럽게. 여러분, 뜰 섬김이가 진짜 중요하고 회장 부회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또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호흡하면서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딱 이거예요. 여러분을 진짜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혹은 여러분이 소진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진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뜰섬기미가 너무 이건 보람있다, 너무 행복하다, 재밌다,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배우는 게 있고 내가 성장하는 거다. 이걸 한번 진짜 해보고 싶어요. 청년부가 정말 임원하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한때는 청년부 바짝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끝나고 나니까 현타 오더라, 이게 아니라 청년부에서 내가 섬김이 하면서 내가 성장했어. 신앙이 내가 발전했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내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췄어. 이런 것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리더들이 일어나고, 그죠? 리더들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고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이게 말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선교사님들 봤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께 흘러온 그 사랑의 물결이, 사랑의 파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신다면, 체감하신다면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 또 나누고, 주님 저는 약한데요, 어린데요, 핑계대지 말라고 지금 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읽었어요. 선지자 중에서, 사도 중에서 누구 하나 예수님 말씀에 바로 네 한 사람은 없긴 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네 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네?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이 에베네셀 공동체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려줄까요? 여러분 영원히 여기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물려줘야 돼요. 지금 우리 오늘 나가는 김시은이가 21살인데 여기는 한 10년 있겠지, 그죠? 10년 있다가 거기가 고인물 되면은, 그죠? 그럼 10년 동안 여러분 몇 명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언젠간 떠나게 돼 있어요, 모두가. 그러면 후배들이 또 와서 자리를 채운단 말이에요. 더 많은 이들이 와 있어야겠지. 이 자리 가운데서 선배들의 얼굴을 모르는 그 선배들의 노력과 헌신과 눈물, 그 전통, 그 지키면서 존중하면서 행복한 청년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믿습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한 번만 아멘. 그리고 이쪽은 좀 하는데 이쪽은 왜 안 해요? 여기 불순종의 자식들인가?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시은 자매가 CCC에서 나가, CCC. 제가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한 건 아닌데 이 곡이 어쩌다가 맞았어요.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내가 사랑을 전하겠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기를 내가 바란다, 왔으면 좋겠다, 한번 같이 힘차게 결단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또 이 하남 땅에 우리 에베네셀과 미래를 사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그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 사명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아 자들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의 속에 짓눌려서 느슨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바짝 지켜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의 모든 무게 가운데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응답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에서 청년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온전히 복음 전파하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성김으로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한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자리입니다. 복음에 불모지었던 이 땅에,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이 땅에 혈혈단신으로 먼 곳에서 배 타고 들어와서 목숨을 바쳤던 그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값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모르고 그들도 우리를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 이 땅에 들어온 그들의 헌신이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자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수많은 선배들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주를 섬기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 주시고 형제 자매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피 흘렸던 선배들의 헌신만큼은 또 못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를 섬기고 주님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전파되며 말씀 선포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일주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걸음걸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앞두고 긴장하며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담대하게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산과 바다 건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뿌려지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영유아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만 감동케 하심의 역사가 주께 받은 사명 다하기로 결단하는 에베네zer 청년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